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해야 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마음을 봉헌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교동문 5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화평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신이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럽고 전염의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는 이 현실에서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며 주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예배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가정과 직장,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샘솟게 하시며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들을 모아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확진자와 자가 격리자들, 그들의 가족과 이웃을 주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다 하신 옛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치료와 방역에 힘쓰는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 그리고 자원방 봉사자들을 비롯한
이 코로나 퇴치에 힘쓰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넉넉한 용기와 희망과 건강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취약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심합니다. 저들을 잘 보살피고 저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고 평범한 일상을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보고 싶은 성도들을 반갑게 만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음성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행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4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고난주가 새벽 성회를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학습 세례, 유아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지금 교회에서 문답집을 받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 및 찬양제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당분간 모든 예배를 가정에서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 후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3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3월 마지막 주에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려 영광 돌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고 또 성전 부지 확장 헌금 드리며 주의 사랑 나누고자 구제 헌금, 선교 헌금, 주일 헌금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드리고 바친 모든 정성 하늘나라 쌓여지는 귀한 보물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축복의 씨앗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흩어 구제하고도 남음이 있는 융성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쓰고 애쓰는 의료진들, 관계공무원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모든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또 우리 교회도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4월 15일에 총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선이 안전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션으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자는 자여 일어나 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캐나다는 사회 보장이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62세가 되면은 퇴직을 하게 되고 퇴직한 노인들에게는 매달 $800씩 정부에서 연금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인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은 5년 안에 절반 가까이가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노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기 위해서 깨워주기 모임을 결성하고 서로 깨워주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출근할 때에는 아침 7시 안에 일어나서 직장 갈 준비를 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했지만 은퇴 후에는 마음도 몸도 푹 쉬고 그래서 7시까지 잠을 자고 또 좀 시간이 지나면 8시까지 잠을 자고 그 다음에는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잠이 계속 늘어나서 하루에 3끼 먹던 식사를 2끼로 줄이고 나중에는 1끼로 식사를 줄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자던 사람이 나중에는 20시간까지 잠을 자는데 잠에 취하여 이때가 되면은 잠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루에 사람이 몇 시간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하루 동안 성인 적정 수면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합니다. 노인들은 체질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적정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합니다. 너무 짧아도 너무 길어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자 수면에 잘못된 습관이 붙으면은 잠이 좋아서 계속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혼자 사는 독거 노인으로서 며칠 동안 배달된 우유가 문 앞에, 신문이 문 앞에 놓여 있으면 이웃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 집을 경찰 입회하에 따고 들어가서 노인이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공원 시설이 매우 잘 돼 있어서 어느 동네 어느 집에서나 100m 정도만 걸어가면 좋은 공원이 있는데 은퇴 후에 잠자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서 결국 잠자다가 홀로 고독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노인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죽어가므로 노인들 상호간에 서로 깨워주기 모임을 조직을 해서 당번이 되면은 정해진 시간에 모닝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BC 8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아수르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무리하게 조공을 요구하며 이웃 나라를 괴롭히던 죄악이 관연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귀하게 여기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임박한 심판을 요나 선지자에게 알리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나 민족 감정이 적대국이므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영혼은 영적 잠에 깊이 빠진 것입니다. 영적 불감증에 걸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도 무디어졌습니다.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이 불어닥쳤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선장이 흔들어 깨우며 한 말입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폭풍을 만난 위기 상황에서 기도해야 할 선지자가 도리어 기도하라고 충고를 받고 있으니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면 우리 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구촌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는 어찌해야 합니까? 혹시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처럼 나 때문은 아닐까요?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는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자는 자여 일어나 구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어나 구하라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오노다 히로소이는 필리핀으로 파병이 되었습니다. 그의 의무는 게릴라 작전을 통해 적의 공격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항복으로 전쟁은 끝났습니다. 오노다는 항복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름대로 섬을 방어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섬에 마지막 병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일본 정부는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납득시키기 위해 전단을 뿌리고 신문을 뿌리고 사진을 뿌리면서 친구들의 편지를 정글에 투하했습니다. 스피커로 전쟁이 끝났으니 나오라고 넣고 권유하는 방송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전직 상관이 나서서 설득한 후에야 오노다는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항복은 없다. 나의 30년 전쟁이라는 자서전에서 동굴에서 나온 순간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치 나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처음으로 제대를 깨달았다. 탄창을 풀고 실탄을 제거했다. 항상 메고 다니던 군장을 벗고 총을 그 위에 내려놓았다. 그때 전쟁은 끝났다. 오노다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회개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큰 풍랑이 일어났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자기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요나는 회개의 증거로 죽기를 결단하였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기를 구하였습니다. 마침내 선원들은 그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사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뭅니다.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질식해 죽을 것만 같았지만 그는 그 안에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물고기도 요나를 삼킨 후에 몹시 괴로웠습니다. 보통 물고기가 먹이를 삼키고 나면은 소화가 되는데 요나는 소화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고기는 요나를 니느웨로 가서 토해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코로나19를 조명해 볼 때 코로나19가 위기 상황인 것은 틀림없으나 아무리 크고 복잡한 일이라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도 성도들이 진정 잘못을 깨닫고 온 세계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문제는 속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회개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박한 위기 상황의 해결책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남을 탓하며 원망하면 하나님의 긍휼도 없고 피할 길도 없습니다. 무디어진 양심에서 깨어나 이제 우리는 부르짖어 회개해야 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비록 잘못했지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뉘우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요나처럼 우리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뉘우치며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우리가 처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위기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이 말씀은 첫째는 회개하라는 뜻이요, 둘째는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노만 그룹에 져서 탁월한 중보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웨일즈 대학 학장이었던 리즈 하월즈의 영향으로 처칠 수상은 전쟁 중 2번에 걸쳐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리즈도 공습이 시작되자 강당에서 교직원들과 학생들 함께 매일 아침 1시간씩, 또 점심 식사 후에 1시간,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기도에 힘썼고 공습이 절정에 달할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독일 공군이 이유 없는 후퇴를 하던 9월 15일 바로 직전에도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공습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이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나치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체제가 결코 오래가지 못해 종말을 고할 것이며 이 땅의 고귀한 생명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시는 일을 반드시 시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의 말은 예언이 되었고 며칠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사가들은 리즈 하월즈와 영국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가리켜서 역사를 바꾸는 기도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을 마음에 아로새겨 두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기도. 역사를 바꾸는 기도. 예, 잘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요나가 기도한 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요나가 기도한 곳은 가정이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던 요나가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위기의 극한 상황에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기도하지 않더니 더욱 깊은 잠에 빠져서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지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위기의 절정입니다. 더 이상의 위기는 없습니다. 이 위기상이 계속되었을 때에 다급해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숨쉬기조차 어려운 환경에서 요나의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깊은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기도를 시작할 때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월즈 영국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드린 그 기도가 역사를 바꾸어 놓았듯이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구할 때에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기도의 장소였고 하나님 만남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도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면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역사를 바꾸는 기도에 동참하여 이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은 첫째는 회개하는 뜻이다. 둘째는 기도하라는 뜻이다. 끝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캐나다 여러 곳에 테리 폭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2짜리 주화에도 테리 폭스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테리 폭스는 농구를 잘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에 악성 골 종양 판정을 받고 오른쪽 무릎 위에 15cm까지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농구를 좋아하던 테리에게 무릎 위에 15cm까지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술 후에도 절망치 않고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하였고, 수술 후에 뉴욕 마라톤 사상 처음으로 의족을 한 채 완주한 이 마라토너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라톤을 통해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로 생각하였고, 그는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달고 캐나다를 동서로 종단하는 8,000km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과 친구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테리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퀘벡에 도착했을 때 미국 시애틀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방송 후에 방송국마다 앞다투어 테리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테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암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죽는다 해도 그 기금으로 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달리기 탓에 절단된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세균이 들어가 염증이 생기고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테리는 달리기가 끝난 후 143일째 되던 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꽃다운 22세 청년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달리기를 중단했을 때 $170만 모금액은 그가 죽을 때 $2,300만 모금이 되었고, 그가 죽은 후에 모금은 계속 이어져서 무려 $5억 넘는 모금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태우며 사명을 감당한 그의 모습이야말로 실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즐거운 일은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서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이로 가니라 하였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이로 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요나는 이제 영적 잠에서 깨어나 이제는 사명자의 길로 가고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이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명을 피해 도망치던 요나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깨어서 사명을 감당할 때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심판을 외치자 완악하던 니느웨의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먹이를 주지 않고 금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깨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주 예수의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새 중에 독수리과에 속한 세크러털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세크러털이라는 새는 보통 새와는 달리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날개를 펴고 날기 시작하면 어느 새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날개의 힘이 좋은지 빠르게 높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는 반면에 날개를 움츠리고 앉아 있으면은 두뇌의 기능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둔감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둔감해지느냐? 다른 동물이 곁에 다가와서 그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도망갈 줄 모르고 잡혀 먹힐 정도로 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날개를 펴기만 하면은 하늘 높이 날아가고 높은 곳에서도 저 땅 아래 작은 짐승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이 환하게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면에서 세크러터리 새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또 역사가 따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버리면 둔해지는 겁니다. 사탄이 다가와서 농락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전혀 반응 없이 무기력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 있어야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탄이 다가와서 우리를 농락하고 넘어뜨려도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가 아닙니까? 니느웨이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어나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요나처럼 이제 이 말씀 듣고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이에 복음 들고 찾아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외친 그 말씀 한마디가 니느웨이 성 12만 명의 영혼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한마디가 세상을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꾸게 되고 우리 지역 사회를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우리의 모든 위기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성산가족 여러분,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자는 자여 일어나 구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구체적인 뜻은 첫째,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셋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회개로 잠자는 심령을 깨우고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드리며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위기 상황에서 믿음으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요나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모든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마지막 주 보내면서 자는 자여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회개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마음에는 원이로 된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으므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가 이 위기에서 속히 벗어나 모여서 마음껏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 드립니다. 자는 자여 어찌하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도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을 기도로 아뢰는 모든 성도님들의 이 간곡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속히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 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요나처럼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회개하며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속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이, 군인간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 나라 이 백성 위해, 세계에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